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기쁨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김정은의 기쁨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목사에 걸맞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지?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그러면서 내 신분에 맞는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게 중요해요. 나는 중직자로서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뭘까? 그렇게 질문을 자꾸 던져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게 뭔가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막 살면 이제 그것은 많은 부분 손해를 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나는 학생으로서, 아니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예배를 기뻐할까? 당연하죠. 기도를 기뻐하겠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겠죠. 그러면 그걸 선택하며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 반대의 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면 돼요.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평생.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65세 때까지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65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 자기와 상관도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응?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 마칠 순 없다. 깨닫고 65세 때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돌이켜요.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야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5세에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요. 왜? 너 죽는 게 너무 아깝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흡족해 하셨으면은 그냥 쑥 하늘로 데리고 가 버리죠. 저는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성도들 그런 분들은 옛날에 하나님 나 에녹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 싫어요. 죽음 보지 않고 진짜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에녹처럼 살다 가고 싶어.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것이 있겠죠. 많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너무 무식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3D 업종 어부 출신들, 바다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저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죠. 증거를.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 곁에. 70인 제자. 예. 그리고 막 5,000명씩, 4,000명씩 막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 70인 제자.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120명의 제자만 딱 남죠. 딱 남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했을까?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예?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답을 딱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죽어도 좋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죽어도 좋아. 우리 인생의 답을 얻었어. 끝났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낸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잘못하면은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간다고 죽인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만민, 민족,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구원받고 지옥 안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흑암에게 잡혀 있거든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통치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야, 임하기 위해서. 그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딱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물 아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신월동, 이 양천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래야 범죄가 사라져요. 그래야 전염병도 떠나가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가? 흑암의 나라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언약 딱 잡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왜? 우리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도해라 이거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약속을 딱 붙잡죠. 이분들이. 이 언약 딱 잡고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위험한데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고 하잖아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사람들, 그 현장 속에, 그 모임 속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재해 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사업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렇죠?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모든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려니까 되던가요?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 안 될걸요. 금방 한계 옵니다. 한계가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쉬워요. 별로 할 것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전도도 하고 억지로 사업도 하고 억지로 인생을 살고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현장 나가지 마. 왜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모여서 기도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야 되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할 것도 없어.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돼요. 그렇죠? 제자가 일어나요. 현장이 변화돼요. 경제가 회복이 돼요.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우상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전뱅이도 나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점술, 그리고 무속, 우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생명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면서요. 죽어도 좋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담대해졌느냐. 사자밥이 돼도 웃어요. 톱으로 잘라버렸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질문해보면 금방 답 나올 텐데요. 이게 질문 없이 살아서 그래요. 질문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기 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선하신 것이 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봐라.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서 봐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니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나왔어요.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단 내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갔어요. 못 말리죠. 못 말리죠. 그래서 종교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기도와 상관도 없고 전도와 상관도 없고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눈 감을 때 눈이 안 감길 겁니다. 왜? 인생 속았구나. 땅의 것 때문에 인생 속아버렸네. 이렇게 돼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꼭 남의 복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예수가 돼야지.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지금 막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형식적인 거 안 됩니다. 진짜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어떠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기도해 보면 알아요. 해 보면 알아요.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기도가 답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쇼부를 봐버려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먼 세상 것이 그렇게 바빠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의 골방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바빠. 예? 너무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이 세상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큰일 났잖아. 그게 죽는 길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라고. 진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세상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딱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하면서 울어보기도 하세요. 울어보기도 하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전도하다 가야지. 예? 전도하다 가야지. 선교하다 가야지. 부족하지만 내가 교회 살려야지. 예? 현장 살려야지. 내 자손들, 가족들 살려야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전도 때문에 산다 나는. 전도 때문에 나는 일하는 거야. 응? 다른 이유 없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틀린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로 살아야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24시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쁨조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질문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